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사모하고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오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은 남궁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른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믿음이 온전치 못해 나약하여 늘 죄 앞에 흔들리고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로 넘쳐나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 많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 중에 아무 일도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년 이상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소금기둥 불기둥이 되어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기도하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 성장을 위해 부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빗소 성경대학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비전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전파되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셔서 더불어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 부서의 사업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예비하시는 주님의 축복 아래 새로운 항종직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중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받아 이전처럼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더운 날씨 속에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질병 없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유성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어 각인되고 오늘 하루의 앞으로의 삶의 표대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피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고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도와주는 돕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그 손이 계속 들려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쟁은 1시간, 2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모세의 손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무릎 꿇고 손 들으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열심히 손을 들지만 선생님이 안 보면 눈치가 있어서 손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이 아픈지 그것을 느껴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양옆에 아론과 홀이 거뜬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리들도 넘어진 자, 낙심한 자, 홀로 있게 만들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서로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50장,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야곱도 이제 어느덧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아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도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생에 남겨둔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꼼꼼하게 그 임종을 앞두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 또 금요일 날 또는 이제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에서는 그 유언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유언을 썼는 것을 보았을 때 저도 한번 써내려가면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막히더라고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써보질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겨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살아라. 내가 남긴 돈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거고 막연하고 그냥 믿음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잠시 서면 보이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잠시 서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소중한 유언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나도 이러한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글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내일은 마지막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지만 오늘은 6명의 그 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언은 그 아들들의 각 성격을 반영하고 생생한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장자 첫째부터 하나하나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장자 르우벤을 향해서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물에 끓음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탁월함을 잃었습니다. 그릇이 무너지면 사명도 흔들립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은 아들들의 현재를 비추면서 그 후손의 미래를 열어 보이는 영적 유언입니다. 르우벤은 첫째였지만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첫째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탁월한 능력과 축복의 자격을 가졌더라도 그 도덕적 순결함과 절제가 없다면 그 권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시온과 레위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세겜 사건과 연결합니다. 동생 디나가 욕보였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폭력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훗날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었고 레위는 독자적인 땅을 밟지 못하고 여러 성읍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도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레위는 제사장적 사명 안에서 새롭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겠다고 그렇게 이제 앞섰지만 이제는 동생을 왜 지키겠다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왕권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고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결국 이 약속은 다윗 왕에게 분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겠다고 배에 매는 해변이 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로 묘사합니다. 힘 있는 지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격과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이 30년 동안 그 자영업 하기가 얼마나 쉽지만 않잖아요. 뉴스에 들려오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폐업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는 교통사고 당해서 뺑소니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뺑소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그 자녀들이 365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한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열심히 살아왔잖아. 아빠 열심히 살아왔잖아. 내가 봤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 가정, 이 보호 아래 지켜야 될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일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커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잘 커왔다는 것입니다. 그 30년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느껴지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아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잖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또는 가정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 포기한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올 때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살아왔구나. 본 것이 그것이 다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말한 것이 그 언어가 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어떤 가정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는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친구들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집과 너무 다르구나. 나는 우리 가정이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이제 깨닫는 자녀들도 있더라고. 우리들도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모든 걸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가장 줘야 될 것,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은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 은혜를 또 남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마지막 생애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삶대로 살아갈 거라고 경고하고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서 정신을 혹 빼놓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과 더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였던 것처럼 예언을 한 것처럼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또는 내 손으로 깊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리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일시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아우니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종지 선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총회 교육부로 하나님 출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 전할 때 하나님만이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주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일정 가운데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믿음의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